오늘 저는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와 같고 전쟁터와 같습니다. 또 폭풍 치는 바다에 홀로 빈 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들이, 또 시험들이, 유혹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큰 벽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꼭 그렇게 해야 할까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런 본문의 하나입니다. 자, 왜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나 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왜 꼭 세례를 받아야 되나?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했으면 막바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면 될 텐데 왜 성령이 등 떠밀듯이 밀어가지고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성령 충만함과 마귀의 공격, 왜 예수님이 동시에 경험을 해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귀의 세력은 첫째 아담, 첫 번째 사람인 아담도 공격을 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원죄라고 하는 철퇴를 가하게 되죠. 자, 이 마귀의 세력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방법은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광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대로 다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성령에 이끌렸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막 밀어냈다는 거예요. 몰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거든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진정한 인간이라면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경험해봐야 인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 넣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인간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다 몸으로 체득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극한 가난과 극한 배고픔과 모든 문제를 맞닥뜨리도록 그렇게 만드시죠.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극한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들, 사변적인 지식, 이 지식으로 인간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경험적으로 인간을 알고 인간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험을 이기는 길,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데 이 세 가지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이 세 가지 시험,
첫사람 아담도 겪었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도 겪었고 그 유명한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다윗도 오늘 우리들도 틀림없이 이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귀 사탄이라고 하면 온몸에 시커먼 털이 나 있고 머리에는 뿔이 나 있고 눈에는 불이 나오고 또 이빨에는 피가 흐르고 더러운 상악 팬티 입고 다니는 괴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말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천사들 중에서 사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접근한 이 마귀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모습으로 천사나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시험 꼭 우리가 겪어야 되고 예수님도 겪었던 이 첫 번째 시험은 뭘까 하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먹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역시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먹음직.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니까 이걸 표현을 육신의 정욕이다 그랬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먹는 문제, 육신의 정욕, 물질의 문제의 시험을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했죠. 대단히 굶주린 상태입니다. 바짝 마른 상태죠. 제가 30일을 금식을 해봤습니다. 몸이 거의 한 10kg 빠지는 거죠. 40일을 금식했다고는 그거보다 훨씬 더 피골이 상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가장 큰 시험거리는 정확히 먹는 문제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말은 지극히 타당한 말입니다.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굶어 죽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먹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돌로 떡을 만들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예수님다운 자세를 마귀 앞에서 취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마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따라해 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자, 먹는 문제 이거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는 막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잠자리가 어려운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는 40년을 살게 하셨죠. 그 이유는 분명히 뭘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왜 광야에서 긴 시간 동안 살게 했을까?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광야로 데리고 간 이유, 광야의 삶이 필요한 이유는 뭐겠나?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배우게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의 벳세다의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켰습니다. 자,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왜 일으키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떡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어떻게 속삭일까요? 네가 지금 실직을 했잖아. 가정 형편이 어렵잖아. 자녀들이 잘 안 풀리고 있잖아.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주택 문제 다 어렵잖아. 너무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 금요 철회한다고 뭐가 달라진 게 뭐 있느냐. 마귀의 아주 달콤한 유혹이고 속삭이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세상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1번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자,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다는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먼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일하며 살아갑시다. 그런 마귀는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여러분, 여기에 무서운 마귀의 함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물론자들, 불신자들, 공산주의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유물론자의 최고의 도덕률, 살기 위해서입니다. 공산주의자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자기가 주체예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감정이 옳은 거죠. 그래서 어때요? 물질과 먹는 것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에서 자꾸만 외치는 것이 있죠. 흰쌀밥에 속이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9절에서 저희의 신은 배다 그랬습니다. 이 배는 떠있는 배가 아니라 우리의 배, 우리의 배다. 저희의 신은 우리의 배다 그랬어요. 먹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 말이에요. 현대는 물질 만능의 시대죠. 세상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유함과 가난함의 이 기준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질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큰 능력이기 때문에 뿌리치기가 어렵죠. 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속임수는 뭘까? 우선순위를 바꿔라 이거예요. 일이 먼저, 땀 흘리는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인데 우선순위를 혼동케 하는 것이죠.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헛된 믿음, 이것은 바로 마귀적인 것입니다. 가난한 것은 결코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가난한 것이 어떻게 무능한 것입니까? 무능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해도 떳떳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따라하세요. 권력에 대한 유혹.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권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첫
첫째 아담과 또 그 안에 하와가 유혹했던 것이 뭘까요? 보암직하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권세의 유혹입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사람들은 누구나 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죠.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존경을 받지 못하거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마음속에 고통이 쌓이고 화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통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에게 줄을 서는 것이죠. 권력 있는 자에게 기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순실 기대는 거죠. 그쪽으로 따라해주세요. 모든 권력은 무서운 부패덩어리다. 모든 권력은 잘못되면 무서운 부패덩어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에서 이 파우스트 박사는 아주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권력을 얻는 대가로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기는 좀 성공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이 두 번째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통치권을 다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사실 광야의 시험이 일어나는 장소, 오늘 성경의 본문은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 단 둘밖에 없습니다. 단 둘. 그러니까 살짝 한 번만 마귀 앞에 예수님 무릎을 꿇으라는 속삭임이죠.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었을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는가? 만물을 통치하고 이름을 짓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아담에게 마귀가 접근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처럼 네가 될 수 있는 통치권과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도록 해준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통치권을 다 이 아담은 마귀에게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뉴 에이지의 운동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무서운 운동입니다. 이단의 한결같은 소리가 뭘까요?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칭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만희 자칭 메시아죠. 안사홍 자칭 메시아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자칭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나는 청직이다.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내 것은 없다.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잠시 맡겨뒀다. 나는 그저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청직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재능도 다 내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사용권, 하나님의 심판권 안에 내가 있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7절 따라해 주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영광과 부와 권세와 이 모든 지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다. 이 시험이 특별히 무서운 시험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가시옵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는 권세와 영광은 다 마귀에서 나오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차고 행복한 것은 다 땀과 눈물과 고통과 간절한 기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이 뭘까? 그것은 바로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명예. 에덴 동산에서 이 세 번째 아담을 유혹한 것도 탐스럽기도 한 열매였습니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을 말하죠. 영광의 유혹입니다. 사람 누구나 명예를 얻고 싶어 하죠. 업적을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야구 선수, 골프 선수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명예의 전당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죠. 연세가 많이 들면 들수록 자꾸 이런 명예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 동안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노력한 열매이기 때문에 귀해 보이는 것이죠. 명예를 얻는 길이 쉽지 않은 것만큼 명예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명예의 유혹입니다. 영광의 유혹이죠. 고통이 없이 잘 때는 유혹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은 뭡니까? 어려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을 증명하지 말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손쉽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라. 높은 성전 꼭대기 제일 높은 망대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면 얼마나 폼이 있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그럴 텐데 왜 못 뛰어내리냐 이거예요. 이 마귀는 무섭게도 무엇을 인용하느냐?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자, 시편 91편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마귀는 오늘 또 속삭입니다. 뭘로 속삭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속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듯이 우리들에게도 시험을 하죠. 자,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 맞잖아. 근데 왜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잖아. 근데 왜 병드는 거야? 왜 또 사고가 나는 거야? 너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맞잖아.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목사고 또 집사님이고 다 그런데 왜 사업이 자꾸 어려워지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인데 왜 잘 안 되는 거야?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너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잖아 지금. 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셔? 이게 마귀의 무서운 속삭임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 길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먹는 문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권력의 문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명예의 문제, 창세기의 말로라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문제,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물질의 유혹과 권세의 유혹과 영광의 유혹, 이런 수 없는 유혹과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면서 복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타협과
속임수에 아주 능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첫째 아담은 마귀에게 보기 좋게 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 아담 마귀에게 보기 좋게 졌기 때문에 인간에게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철퇴를 가했습니다. 원죄. 누구나 죄인입니다. 누구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 죄 일에 고통을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죠. 근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을 배웠죠.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의 시험을 겪었다는 광야의 시험. 광야. 예수님은 육신의 엄마의 탯줄 마리아의 태를 의지해서 인간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훈련받습니다. 고통이 뭔지를 압니다. 광야의 경험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먹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먹는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먼저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력의 문제, 보암직한 문제, 안목의 정욕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철저히 청지기 의식이 필요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노력해서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겼다는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 명예의 문제, 이생의 사랑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길 때 어떤 말씀을 다 인용했는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다 인용해서 다 마귀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기록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삶이 없다면,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도 모를 것입니다. 이런 계속되는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자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따라해 주세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영원히 떠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 그랬습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이 싸움이 계속되는데 여러분 이 원리를 붙잡고 계속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